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왜 거기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확진자니 전파자니 선별 진료니 이런 거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PCR 검사, 자가 검진 이러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제일 어떻게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단어가 격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리. 그래서 확진이 된 사람들이 이제 외부와 분리시키고 접촉을 금지시켜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죠. 격리.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하루 이틀 상간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조금 더 해가지고 싹 다 그냥 하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 단어가 주는 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밖에 잘 안 나다니거든요. 근데 원래 잘 안 다니는데 제가 그냥 안 다니는 거랑 강제로 못 다니는 거랑 거의 크더라고요, 차이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또 집에 5 식구가 이렇게 복작복작거리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격리가 끝나고 나니까 되게 편했어요. 되게 편했어요, 진짜로. 그냥 적어도 나한테서는 코로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 프랑스 철학자죠.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광기의 역사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 그 인간들의 그 격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격리해 왔는가.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 격리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성경 시대에는 문둥병자라고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를 시켰고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 환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고 또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격리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아리아인, 위대한 아리아인이라는 그 모토 아래 똑같은 아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아인의 혈통을 훼손시킨다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을 격리시켜서 유대인만큼이나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요즘에는 격리 있어요, 없어요? 격리 대상자 있죠? 요즘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신병이 좀 심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키기도 하고 중독자들, 그죠? 심한 중독자들을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도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 또 범죄자는 늘 격리되어 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격리를 되어 왔죠. 매 시대마다 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격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은 뭐냐 그러면 정상은 많은 사람이 정상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와 그 편에 선 자들이 정상이고 나머지가 힘이 없는 자들이 비정상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는 소수가 다수를 격리시켰던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힘 있는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격리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이 격리 대상자, 분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킨 것은 힘 가진 정상인들이 힘없는 나병 환자를 격리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격리시키라고. 진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건 격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대 시대 때 분리, 격리, 진박, 영박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많고 어딜 가나 다 사람이 살고 어딜 가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는 진박, 심지어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광야였거든요. 성경에서 광야를 간주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그 진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건 이 사람이 뭐 한다는 소리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격리, 추방 이런 것은요, 곧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살려주세요예요. 병 낫기를 구한다는 건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누가복음이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네. 차이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요, 보시면 마태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이 병 낫기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엎드려 구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냥 고개를 숙이다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여. 이게 별로 덜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온 몸에 나병들. 이게 온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플레로라는 건데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 온팡 뒤집어 썼다는 소리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나병은요, 인간의 그 부정함을 대표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나병에 관한 계명 중에 굉장히 특이한 계명이 하나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아멘.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 몸에 나병이 났다는 건 이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온 몸에 나병이 퍼졌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는 부정한 자라 그래요? 정한 자라 그래요? 정한 자라 그래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나병이 들려도, 문둥병이죠. 나병이 들려도 어설피면 부정한 거예요.
어설프면 부정한. 온팡 다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아예 깨끗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온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에게서 생살이 발견되면 그 생살이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든지 완전히 부정하면 그는 뭐예요? 정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요, 은혜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온몸을 뒤덮은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완전한 부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정한 자를 정하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자를 정하다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병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병이 온몸을 뒤덮은 자에게서 생살이 보이면 왜 그가 부정한 자가 되겠어요? 왜? 여러분들, 나병 환자에게서 생살이 보인다는 건 이 사람이 뭐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고친 줄로 알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회복력이 자기를 고친 줄로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운동도 가고 치료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먹고 하면 낫는 병도 있고요. 수술하면 낫는 병도 많아요. 요즘에는 기도원 같은 데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칠 수 있는 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 안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설명할 때 많은 의원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어떤 차도도 없었다고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뭘 배운 거야?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쩌락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절함과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의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모습, 간절한 자세, 간절한 태도에 집중을 하고 누가복음은 그가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 간절함이 나왔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을 때 그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같은 걸 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간절해요? 간절하다는 건 여러분들 내가 간절해야지라고 해서 의지로 간절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상황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지. 그 간절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의 근원이 뭐냐? 완전한 부정, 완전한 불가능. 그것이 그의 간절함의 근원이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성경이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라. 완전한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또 있는데 간절하다.
이상하게 간절함과 사람들이 뜨거움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절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정말 그 간절한 상황에서는 그 뜨겁게 기도 안 나옵니다. 예.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면 주야 이게 안 돼요. 그건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거는 소리 지를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숨 짓고 신음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꼴불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도와달래. 그래서 좀 거절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도와줘. 이래요. 그럼 그렇게까지 하면 도와줘야 되나? 그래요. 사과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과할 때도. 미안해. 그러면 용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해. 풀어. 용서해줘. 그 대부분 풀려요? 미안하다 그런다고? 안 풀리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풀린다고 그냥 딜이 삐져가지고 자기 또 삐져.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미안하다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준다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자기 그 자존심 같은 게 그 안에 있어가지고, 진짜 미안하고,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진짜 간절함이 뭔지 다윗이 보여줘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이게 간절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런 힘도 없어서, 진짜 간절한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신음하며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나의 회복력이 그냥 제로가 된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건 할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척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죠. 진짜 간절할 때. 진짜 간절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니까. 완전한 부정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당하게 고쳐주세요도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절함이죠. 긍휼을 구한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이런 갈급한 내 죄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난 죄 없다 하고 있으면 언제 그걸 경험을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고치신 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로 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기가.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되게 웃긴 모습이 나와요. 그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아니 뭐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진 못했다고 그러면서 수일 후에 들어갔대요 또. 자, 이렇게 이상한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 오늘 말씀에서도 한적한 곳이라 돼 있죠.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도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경치 좋은데 막 풍경 좋은데 사람 없고 풍경 좋은 그런 한적한 곳이 아니라 에레모스예요.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건 예수님이 광야로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부정 환자로서 진박, 광야로 쫓겨나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는 깨끗함을 얻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쫓겨날 자를 대신하여 광야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갖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따라하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함이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야 될 자는 안에 들어가서 정하다 인정을 받고, 거룩하신 이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이는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함을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시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곧잘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성경이요, 우리에게 완전한 부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으로는 죄를 알고 그 죄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망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죄 하나, 죄 두 개, 죄 세 개, 죄 네 개가 아니라 그냥 저주받을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부정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를 어겨서 다 어긴 자가 되면 율법이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난 그렇게 부정한 죄인입니다. 이 완전한 부정의 자리, 다 어긴 자가 되는 거, 그게 완전 부정인데, 완전한 부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냥 그걸 하나의 죄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를 어기면 하나만 빼는 거예요, 점수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100문제를 냈어요. 하나 틀리면 이제 1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틀리면 99점, 두 개 틀리면 98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0점 아니면 100점 아니면 빵점인데 100점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91점부터 99점까지는 없는 점수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내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1점만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정의 자리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완전한 부정의 자리입니다. 온몸에 문둥 나병을 뒤집어 쓴 이 나병 환자처럼 완전한 부정의 자리에 떨어져서 진짜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악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숨기고 있는 그 악마 같은 본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몇 개만 빼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한 부정의 자리, 완전한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13절, 1절, 13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 뭐예요? 내가 완전한 부정의 자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가는 것이지. 그렇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에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부정의 자리에 앉아서 나 대신 그 부정함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완전한 부정의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어 해요. 나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기억을 막 조작합니다. 자기 기억을 막 조작해요. 전에는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막 시간이 지나니까 잘못한 게 없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 그게 십자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에요. 모든 것이 세상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네 탓이고 전부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러니까 대단한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의 뇌예요, 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여기 뭐 있는데? 심장이 있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는요, 내 뇌가 나를 속여요. 자꾸 기억을 조작해요. 생각을 자꾸 조작하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럼 성령은 어디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뇌에서 역사하죠. 뭐 어디서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뭐 이러는데 이래 해야 돼.
이래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왜 속이냐면 자꾸만 죄가 있는데 자꾸만 죄를 자꾸 조작을 해요. 어쩔 수 없었어. 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꾸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더러운 육적 자존심 같은 겁니다. 나는 완전히 부정한 자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생살이 여러분들을 부정하게만, 진짜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완전한 부정의 자리에서 완전 오팡 다 뒤집어 쓰고 차라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정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하다 하는데 그 완전히 부정한 자들에게서 자꾸 생사를 자꾸 그게 그 사람을 진짜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멸망받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 심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심을 거냐? 그게 육신을 따라 심는 거고,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성령을 따라 심을 거냐?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뭐 더 거두고, 헌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정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꾸 내 수고와 열심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기에 내 시간과 수고를 거기에 드릴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게 멸망이냐 구원이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속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없다, 뭐 교회 가지 마라, 시간 아깝지, 헌금 아깝지, 이런 도전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도전은 너는 죄가 없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왜 부정해, 네가 왜 죄인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도전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도전이에요. 그래서 늘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늘 배우고 또 듣고 해야 돼. 왜? 계속 도전받고 있으니까. 계속 도전받고 있으니까. 넌 죄가 없어. 너 잘못한 게 없어. 괜찮아.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죄가 없어? 근데 되냐고, 그게.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왜 죄가 없어? 내가 죄 있지. 그래서 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나 대신 저 광야에 쫓겨나신 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라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그 어설픈 위로에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긴 뭘 괜찮아요. 죽게 생겼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저 뒤에 가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로 이어지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를 이제 고쳐주셔서 멀리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던 중에 9명은 그냥 가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야, 10명이 나섰는데 왜 너만 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찾아가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겠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다며.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어떻게 구원받게 됐느냐, 어떻게 정하게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정하게 됐어요? 나 대신 죽어야 할 어떤 이가 나 대신 내가 쫓겨나야 될 나 대신에 누군가가 쫓겨나고 나 대신에 누가 그 정함을 그 더러움과 그 부정함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 내가 산 거네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성 밖에서 겉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 그 이야기거든요.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광야로 쫓겨나요. 거기서 죽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치욕이 누구의 치욕인데요? 내 죄란 말입니다. 그거 짊어지고 가자는 거야. 영문 밖으로. 여기서 사람들에게 의롭다 정하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해졌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만 뭐 나는 의로운 아니요, 여러분들.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매번 확인하시고 거기 가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네요.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우리의 삶이고요. 그걸 몸소 배워가는 거고 깨닫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마귀에게서 도전받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요? 넌 죄가 없어. 넌 죄가 없어. 괜찮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죄가 없어?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그래서 그게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내 십자가, 내 죄와 내 허물, 내 부끄러움, 내 더러운 거 보려고 그러면 다 보입니다. 안 보려고 눈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가 죽어 내가 산 게 확실합니다. 그거 아니면 답도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이미 산 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 죄를 보기 싫어도 좀 보시고 또 기억도 하시고 정직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면 상한 심령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과 그런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온 몸이 부정하였던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넌 죄가 없다. 네가 왜 죄가 있어? 네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죄가 없냐고 난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죄를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